자, 오늘 제목은 이방인들이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입니다. 자, 1970년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국 TV 시리즈 드라마죠.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소머즈,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드라마의 두 주인공의 최근 모습이 SNS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600만 불의 사나이의 주인공이 리 메이저스라는 사람이죠. 원래 몇 살 됐을까요? 이분이 193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83세입니다. 이 소머즈 역할을 했던 린제이 와그너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몇 살이냐면 1949년생이에요. 73세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기와 부를 누렸던 분들인데 50년의 세월이 이제 훌쩍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많이 늙어 보이죠.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 이 세월이라는 게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2022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어제 같은데 여러분 반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늙어서 황혼기에 접하게 되면 전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 손이 떨린다는 말이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구부러져요. 그리고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치아가 빠져요. 창들로 내다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려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월과 시간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고갈되거나 다함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야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특별히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다시 들어가겠는데 11장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 자, 이스라엘을 겨냥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냐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죠.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소수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프로그램이었다. 아울러서 택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럼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까지 해서라도 먼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거를 11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던 말씀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딱 틀어지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게 방향이 딱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앞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실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방향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에 영광으로 생각한다. 자, 요 말씀까지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동족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사도 바울의 이 권력, 사도 바울의 이 동족,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면요, 정말이지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언제적 거냐면 1948년도입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중앙에 계신 분이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에요. 다비드 벤구리온. 이분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건국을 선포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주위의 아랍 국가들이 그냥 좌시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우리 앞에서 건국하기만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 딱 하게 되니까 주위의 아랍 연합들이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아랍 연합군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만하게 봤어요. 저 조그마한 나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말미암아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특별히 1967년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6.1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지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많아요. 우리 남한의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유대인들 다 합해봐야 8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아랍 강대국들 한 세 나라만 합해도 몇 억 됩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요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단 6일 만에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당시에 아랍 연합군을 이끌었던 이집트 대통령인데 나세르라는 대통령이에요. 한번 이미 이스라엘에게 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시 잘 정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과 중동의 전력 비교가 안 됐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국영방송 딱 올스톱하고 정규방송 완전히 딱 다 중단하고 특별한 방송을 준비를 하죠. 수많은 랍비들이 출연합니다. 돌아가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편 낭송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초대 수상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시편 낭송이 있었는데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6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쟁을 했는데 1차, 2차, 3차 모두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꼼짝도 못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현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땅끝이 어디냐?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죠. 한 바퀴 딱 돌아서 마지막까지 오는 종착역이 이스라엘이에요.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또는 전도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시간이 걸려서 자칫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전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잘 아실 겁니다.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일화가 있는데 친구 5명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회심해서 돌아옵니다. 5년 후에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6년 후에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밀러가 기도한 지 24년 만에 네 번째 친구가 회심해서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밀러가 죽은 후에 몇 달 만에 마지막 친구가 회심했는데 놀랍게도 52년 만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돼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마침내 열매를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겠는데 말씀이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느냐, 이거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처음 익은 열매가 좋으면
처음 익은 열매가 좋으면 곡식 가루도 좋고 그 가루로 만든 반죽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열매, 첫 번째 맺어진 그 열매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첫 열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결국에 그 열매로 가루를 만들어서 빚은 반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라는 거예요. 이어서 뿌리와 가지에 대한 말씀도 같은 이치예요. 뿌리가 좋으면 가지도 좋은 거예요. 결국에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다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자기 덕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의가 아닙니다. 전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돌감람나무하고 참감람나무 나옵니다. 자, 돌감람나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을 의미하죠.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백성에 접붙여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건데요. 이 참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너희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하고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울러 이방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꺾으셨다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스라엘을 꺾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자 20절에서 22절인데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꺾임을 당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서게 됐다. 이거 가지고 절대 교만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먼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꺾어버려요. 뭐 때문에? 불순종하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다시요. 우리가 뭔가 잘나고 뭔가 선한 구석에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살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딱 살펴보면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일본의 경우에 16세기에 이미 가톨릭이 들어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가톨릭이 들어와요. 하지만 영향력은 별로였죠. 그러다가 개신교가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개신교가 일본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빠릅니다. 1859년도에 첫 개신교가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일본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햇번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성공회 소속 윌리엄스, 미국 개혁교 소속의 브라운과 벌버크라는 사람이 속속이 일본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기독교가 많이 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뒤진 1885년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죠. 언더우드와 펜젤러. 자, 한 26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기독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일본이 분명히 먼저 들어왔어요. 일본이 분명히 먼저 예수 믿었다고.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냐? 105만 명 예수 믿습니다. 105만 명. 일본이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이잖아요.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 가운데 70%가 30명 미만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보니까 한 5,100만 명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남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본과 자매 결혼을 맺은 교회가 있어서 한 일주일간 일본 교회 성도들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교회 장로님 부부를 제가 섬겼는데 그분들이 말씀한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도와주셔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을 미워하지 마시고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참 신비하죠. 먼저 선교사가 들어갔잖아요. 먼저 복음을 전파됐잖아요. 이거 보면 절대로 우리가요 주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23절하고 24절 보실 텐데,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자 여기 보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함 속에서 잘려나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자기에게 먼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엄중함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회복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불신앙만 딱 버리면 이방인과 같이 다시 잘라졌지만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중한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회복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고 돌아오는 그들을 언제나 은혜와 용서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우간다에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우간다 교회, 쓰러져가는 우간다 교회 전체에 영적 부흥을 크게 일으키는 데 쓰임받았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페스토 치벤게리 목사님이에요. 페스토 치벤게리.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좀 특이해요. 이분이 1919년생이신데 우간다의 서남부 지역의 루쿵기리라는 곳에 반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근데 미션 스쿨에 들어가요. 근데 미션 스쿨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마음을 아예 딱 차단해버려요. 자, 그런 가운데 절망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자살 직전까지 갔었는데 우연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는데 친구 하나가 오면서 같이 미션 스쿨에 다녔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 그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오늘 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쁨에 차서 얼굴이 환하면 그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뜻밖의 사건으로 해서 자기도 영적 상태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은 뭐 했을까? 저 친구랑 나랑 같이 학교를 다녔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찬송했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 친구는 예수 만나서 인생이 환하게 피는데 나는 지금 오늘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몸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알아서 집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못 박힌 손으로 이분을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분이 전율하는 듯한 회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없이 말씀 들었는데, 수없이 기도하는 순간도 있었고 수없이 은혜 받는 순간도 있었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못 박힌 손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직접 안아주는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당시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불쌍한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갈보리로 이끈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내 몸을 맡겼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자 내 상처는 씻어졌고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깡충깡충 뛰면서 달리며 흥분했습니다. 내가 속한 교파는 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부터 먼저 찾아갔어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 후에 또 평소에 미워하던 영국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션 스쿨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를 보고 그렇게 미워하고 선교사를 핍박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장장 50마일을 걸어갑니다. 50마일 80km 걸어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도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개함을 받아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치벤게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었는데 당시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슬람교를 신봉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는데 30만 명을 고문하고 살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평화적으로 맞서 싸웠고 마침내 독재자를 몰아내고 나라 전체에 평화가 오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죽어가던 전체 우간다 교회를 살리는데 이분이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구하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시면 머리 아픈 교리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형통의 은혜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되시기를, 성령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